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각 가정에 복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맨만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투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발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손에 나드 향유를 조금씩 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맡은 냄새가 바로 나드 향유 냄새입니다. 나드 향유가 바로 이런 냄새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나드 향유는 인도 히말라야 3000m 고산지대에 사는 식물 나드 뿌리에서 채취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인도에서 생산하여 멀리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었던 오랜 역사를 가진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그 나드 식물과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게 나드 식물의 꽃입니다. 제일 밑에는 뿌리고요. 성경 본문에서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 되는 꽤 큰 금액입니다. 만약에 한 달 월급이 2,000불 정도라면 곱하기 10 하면 2만 불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나드 향유 한 근은 300g, 1파운드도 안 되는 양입니다. 나드 향유는 2만 불 정도가 되는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집이 가난하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나 문둥병자들이 다 나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런 냄새나는 피부병 환자들이 많은 곳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의 남편이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 고가의 향유를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기에 마리아가 너무 많이 부었던 모양입니다. 성경 본문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를 너무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만이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도 분이 여기며 왜 낭비하느냐고 책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가룟 유다가 아닌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마리아가 너무 과하게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한 이유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너무 많이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흙먼지가 쉽게 들어가고 그래서 발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발에다 조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겠지만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살짝 바르는 것이 아니라 부어도 너무 낭비하는 것인데 발에다 붓는다는 것은 너무 허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싼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더 좋았겠다고 그들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책망을 제지하시고 그녀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표준세 번역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그녀가 이 향유를 간직해 둔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기 것 자기가 쓰는데 너희들은 웬 참견이냐? 마리아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간직하고 있던 그 나드 향유는 나의 장례식을 위해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6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 온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6일 후에 죽으시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장사 지내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본다면 얼마나 놀라울까? 예수님이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얼마나 신기할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을 뚫고 제일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과학자가 사람 해골을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 끝에 그는 해골에 살을 붙이고 수염을 붙여 진짜 얼굴을 재현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범죄 연구 전문가들이 해골을 통해 죽은 사람의 진짜 얼굴을 재현해냅니다. 닥터 니에브라고 하는 교수가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지역 사람 해골들을 분석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해왔습니다.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 얼굴 해골들을 통해서 저렇게 생기지 않았나라고 재현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 백인 얼굴에 예수님 얼굴을 우리가 보았는데 좀 낯설게 이 사람은 재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항상 초상화나 영화에서 예수님은 백인으로 나오는데 그 전문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재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 발을 만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예수님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분은 감히 만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 베드로도 예수님의 머리나 발을 함부로 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행한 일들을 세계의 모든 교회에서 기억하리라, 기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돈 낭비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낭비가 아니라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놀랍고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 세상에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11조 하냐고 책망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허비이고 돈 낭비라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지연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끼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도록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